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 점령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 점령에서 그들은 정말 상상 못하는, 저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사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올랐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자가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에서의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어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 내지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패한 원인이 바로 뭐냐?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고 생각할 수는 몰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건 바로 뭐냐? 아니, 아간이 지었는데 뭐 이스라엘이 범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 왜? 함께 요단을 건너왔고, 또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오로지 새 사람으로 모두가 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 보신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인간이 취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범죄자를 처단하기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찮은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탓하시겠어? 그러면서 아직도 죄를 그냥 즐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죄는 큰 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못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찮은 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의 범죄로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의 죄로 떠넘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중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진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더러운 생각들, 죄된 생각들은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고, 그럼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일은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했지만 새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진중에 저주받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진중을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인을 심판해야 돼요. 전쟁에 패배한 여호수아가 오절 찍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패배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돼요. 아이성 패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이 상황처럼 우리들에게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백전백승으로 이때까지 늘 이기고만 왔는데 아이성이라는 이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패해서 돌아왔으니 결국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전쟁에 패한 것으로 그냥 체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그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작전이나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육의 전쟁은요, 작전과 전력이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는 믿어도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역사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보세요. 과거의 승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금지된 물건을 숨긴 아간의 죄,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였음을 알려주셨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냥 아이고 한 번밖에 죄 딱 한 번밖에 안 지었으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 하신다. 적은 죄가 큰 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 말씀하셨다. 또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기도를 무시한 때문이었다. 작은 성이라는 자만심 때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냥 오로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라는 게 또 그래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100% 순종해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보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해가 돼서 아멘. 이해가 안 돼서 노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그대로 임하는 거잖아요. 작은 성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나마 붙잡고 사용해 주셨다는 거 자체로 할렐루야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뭐를 구창하게 뭘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서주시는 그 자체로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가 참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아간의 범죄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 외투가 왜 필요합니까? 속에는 남루한 옷을 입었더라도 외투 하나만 탁 좋은 거 걸치면 다 가려지거든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그러니까요, 아직도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탐내는 그 성품이 나한테 있다면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탐내어 취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죄.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백성과 함께 동력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과 동력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와 더불어 동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더불어 동력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동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유난하다 이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요, 여러모로 정말 좀 별나 보일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요, 성령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또 탄생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중에도 레위 지파를 또 구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고. 근데 레위 지파 중에도 대제사장 아론을 더 구별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자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더 성결한 자리를 원하시는 사람들하고는 그와 같은 걸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자니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만은 가까운 만큼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런 것에 그 어떤 반응에 신경 쓰고 살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딱 인정받으면요, 세상의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는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게 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 앞에는 인기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인기 있게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백성과 함께 동력하실 수가 없다. 죄를 품고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들은 계약에 의한 공동 운명체로서 그들 지체 중에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만했던 아이성 점령이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치리하게 해요. 그 죄를 치리해야 되니까 먼저 범죄자를 색출해야 되고, 색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죄가 확인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합니다. 자, 형을 집행해가. 자, 형을 집행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셨어요. 제비를 뽑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 했을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아간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입이 양심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기 작전. 그래서 보세요. 백성들과 드러나게 하셨는데 죄를 자복하게 하셨어요. 아간이 죄를 즉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가 발각된 후에 고백하였으니 이미 때는 늦었다. 문제는요, 점점 자기에게 옥조에 오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요. 자, 이미 때는 늦었다. 진정한 고백이라면 형벌을 두려워함보다 죄 자체를 두려워함으로 자율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도요, 자기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수침이 뚝 떼고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굴 꼴짜기에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꼴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게 하였더니.
결국은요, 아간 혼자의 범죄의 결과가, 여기 보세요. 자녀들, 아들들과 그의 딸들, 자녀들이죠. 심지어, 아간의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예? 소들, 나귀들, 양들, 또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꼴짜기로 가가지고, 결국은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걸 돌무더기를 쌓았대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바로 아간이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댄 결과가 이렇다.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만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는요, 자격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고 누리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고생하고 편하고 그거 전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죽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멘의 삶이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아멘,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조건 하고 아멘 하셨어요. 왜 그래요? 안 따졌다니까요. 근데요, 복받을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 죄송하지만 아직 행복자가 되려면 참 한참 멀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깨닫거든요. 보고도 자기 복인 줄 모르고 듣고도 몰라요. 마음에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불행자의 삶을 살거든요. 이렇게 아간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고 그 돌무기들에게 크게 쌓았다고 했죠. 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쳤대요. 극렬한 진노가 그쳤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죄를 제거했잖아요. 죄를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아간의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에요. 집행 장소,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처형에 고용된 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던지냐? 아간처럼 죄를 지으면 너도 적골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처형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아간과 함께 멸망, 멸절, 처형된 자들, 도적질한 물건들. 그러니까 도적질이 좋지만은 죽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도적질한 물건들, 그의 모든 소유, 장막, 기구, 소, 나귀, 양 등, 그리고 그의 자녀들, 아들, 딸들. 이스라엘이 죄를 치리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속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없는데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옛사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에 부응하는, 성령이 언제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는 보세요. 지금까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두 개를 보는 데서 여리고성 전투는 뭐냐?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게 자꾸 시간이 늦어져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서 6바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인데, 그럼 13바퀴를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이걸 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을 돌다가 또 7째 날 또 7바퀴를 돌고. 아마 조급한 사람들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과 인내와 믿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되냐면 인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지를 못해. 그냥 불같은 성격, 그냥 당장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만 발 동동 부르고 급하다고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중요해요. 인내. 그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않고, 어련히 알아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주냐? 지금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그거를 온전하게 복을로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늦게 주는가 보다. 그렇게 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아직은 너에게 시기상조다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이 애가 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리고성 점령은요. 이스라엘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침묵하면서 7일 동안을 갖다 13바퀴 돌았으니까 이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인내라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25년 만에 줬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장에 주실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자, 아이성의 전투 보세요. 이거는 여리고성처럼 시간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을 지연함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지만 믿던 사람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앙과 용기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성처럼 시간을 이건 시간을 일부러 끌었어요.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시험을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아이성의 전투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용기로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끄면 끌수록 손해예요. 자, 온 백성을 동원하라. 성 뒤에 매복병을 배치하라. 예. 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요, 그건 뭐 조그만 성이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작은 성이라고 만만히 보지 마라. 주의 일에요, 큰일,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큰 일에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잘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요, 그만 우리가 기도보다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동원하라는 거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자신만만한 건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큰일, 적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큰일이에요. 성지에 매복봉을 배치하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성 드디어 이제 함락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아이성의 공격법. 자, 이제 아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점령에 대한 방법을 지시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오로지 그분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오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바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만만히 본 그 생각이 잘못되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